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복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좀 환경이 달라지거나 돈이 좀 이렇게 뭐 생긴다든지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내가 육신의 질병으로 아픔을 겪다가 이렇게 치료가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건이 좀 달라지면 내가 복을 좀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또 어떤 여건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종은 왜 있느냐 하면 울려야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야 종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감사하는 말이 내 속에서 나와야 행복이요, 축복이요, 그 삶이 복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이요, 감사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참 이상하게도 사람이 부하고 돈이 많으면 더 많이 모으고 싶고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이게 참 우리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 꼭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뭐 불행한 사람이든지 행복한 사람이든지 가만히 보면 불행한 사람은 항상 불행하고요,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하고요, 이런 사람은 어떤 여건에 갖다 놔도 어떤 조건에 있어도 항상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 어떤 조건에 갖다 놔도 항상 행복한 사람입니다. 항상 행복해합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이 행복과 불행의 문제는 뭐냐 하면 환경도 아니고 여건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결국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요, 인격의 문제입니다. 좀 결론을 내리면 그 사람의 성품의 문제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사태평, 무병장수, 만수무강, 만사형통, 뭐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평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에이레네라고 나옵니다. 히브리 개념에 보면 이것은 바로 살롬입니다. 이 살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복을 아우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면서 이루어지는 이 화목된 존재가 바로 살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락했지만 그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환경이 좋아야 평강해진다, 조건이 좋아야 평강해진다, 여건이 좋아야 평강해진다,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행복과 기쁨은요, 절대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감사하는 자가 되면 어디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는요, 양적 문제가 아니라 질적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인간성의 문제고 인간의 품성의 성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도들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항상 깨닫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면 정말 여건도 좋고 제가 이리 볼 때도 저 사람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이 밤낮 하는 이야기는 아이고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가정을 보면 정말 이 가정은 내가 봐도 정말 힘들겠다,
본인들이 정말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힘드시죠? 그러면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정말 감사해요. 저는 행복해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분에게는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행복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한 비밀이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발견을 했습니다. 이 세대를 가리켜서 흔히 EQ의 세대라고, 감성의 세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8세기 이후로 한때 우리는요, 이 행복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질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사람이 다 행복해질 것이고 착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가 나온 거죠. 그래서 부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나누어 주면, 그래서 고루고루 평등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되면 사람이 착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나빠지는 것이지, 빈부에 차가 없다고 하면 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착각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자본주의 사고방식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지식과 기술을 내세우면서 번영과 자유를 말을 합니다. 번영과 자유, 그러면 사람들이 잘 살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는 잘 살아보려고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막 노래 부르면서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오늘날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부터 금리를 올리니까 전 세계 금리가 다 올라가고 은행 대출금도 막 올라가고 금리가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가 잘 살면 정말 우리가 행복할까요? 물질이 풍성하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될 것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것만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것만 가지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쩌면 많은 노력 없이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그런데 사람이 잘 살게 되면, 돈이 많아지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요, 마약이 젊은 층에까지 자꾸만 스며들어갑니다. 정말 심각하게 요즘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 태국 같은 나라는요, 그 나라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마약을 이렇게 이제 음료수라든지 이런 데 타서 먹을 수 있도록, 심지어는 뭐 그래도 할 수 있도록,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는 그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완전히 허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국 가서 혹시 여행을 가서 그런 어떤 음료수를 마시고 우리가 들어오면요,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잘 살게 되면 결국은 태국도 그 돈 때문에 관광 활성화를 시킨다고 그런 것까지 막 이제는 개방을 해놓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더 복잡한 문제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국은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어떤 연구 논문에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80%는요, 지식이나 지능에는 상관이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의 80%는 뭐냐 하면 결국은 그 사람의 성품이고 인간성의 문제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룬 그 인격, 거기에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성에 대한 연구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요즘 학자들이 감성에 대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성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이 감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감성의 능력입니다. 이 감성의 능력은 감성지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감정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새싹보의 어린 아이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새싹보의 어린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 아이들이 같이 놀다가 싸우다가 또 금방 또 웃고 이 애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루에 150번에서 3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금방 만났다가 금방 좋았다가 싸웠다가 금방 또 막 헤헤거리고 웃고, 아이들에게는 그 감성, 그 감정이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리고 그게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내가 늙어가다 보니까 자꾸 이 감성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뭐 이렇게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민감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는 어느 사이에 모르게 내가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상무상 하면서 웃음이 없어진 지가 오래된 것입니다. 감정이 둔해진 거죠. 감성이 둔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냐 하면 순수하고 깨끗한 어떤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벌써 어떤 일들을 탁 보면 부정적인 것이 먼저 생각이 나고요. 벌써 안 좋은 것들이 벌써 내 마음속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내 감성이 둔해진 것이고 깨끗하고 순수한 감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도들끼리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웃다가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 이야기 웃어봐서 막 하하하 하고 웃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쳐다보고 인상을 딱 쓰고 저 사람 왜 웃고 있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요, 웃음 잃어버린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감성이 아주 길바닥처럼 둔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한이 있죠. 한이 맺혀서 이미 웃음도 잃어버리고 오히려 웃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왜 웃어?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도 이런 어떤 순수성을 잊어버리면, 그 깨끗함을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이 가을에 단풍이 확 뜬 아름다운 그 나무들을 보면서도 탄성이 안 나오는 거죠. 아무런 생각이 없고,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 정말 아름답다 이런 어떤 감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감탄이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서 이 등산을 하다 보면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으면 그 새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참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막 이런 어떤 감정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창작이 없고요, 행복도 없고, 남들은 다 서로 웃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웃고 있는데 이 사람 혼자서만 나는 쓸쓸해, 나는 고독해, 나는 외로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 우리 여학생들을 보면 나무 잎이 구르는 것들을 보고도 하루 종일 웃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왜 그때 그 젊었을 때 사춘기 때 그 깨끗한 마음들이 없어져 버리고 순수한 마음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볼품없는 철학자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감성 지수가 다 내려가 버려요. 내 감정이 이게 길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점점 더 나빠져 갑니다. 감성 지수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아무 흥미가 없는 거죠. 아무런 감정도 없고. 자,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감성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기뻐하면 뭐 그까지 가지고 그렇게 기뻐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슬픈 이야기를 하고 울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아니 거기에 대해 같이 슬퍼해주고 정말 안 됐다, 정말 막 이래줘야 되는데 이 사람 감정이 없다 보니까 뭘 그까지 가고 그렇게 찔찔 짜고 울고 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내 감성이 벌써 제로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전혀 반응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되든지 거기에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 그래서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지도 못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지도 못하는
아주 비정상적인 감성지수가 정말 땅바닥까지 낮아버린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세 번째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이성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내 의지로서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쁜 일이 있어서 누구한테 이런 기쁜 일을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일도 내가 때와 장소를 가려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데나 가서 내가 기쁘다고 아무데나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이것도 참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갓집에 가서 참 조문을 하고 와야 되는데 그곳에 가서 자기 기쁜 일이 있다고 막 떠들고 일하다 보면 오히려 참 이 배려의식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어떨까?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을이 되고 11월 달이 되면 대학 입시 시험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 시험을 치기 전까지만 해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시험 치고 나면요, 교회 안에 조용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학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대로 정말 기분이 좋지만 그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떨어진 사람들 그 과정을 보면서 말을 못하고 또 떨어진 과정에서는 또 자기들 그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서로를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이 좀 이렇게 조용합니다. 내가 기쁘다고 아무나 붙들고 기쁜 얘기 할 수 없고 내가 화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떠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있다고 하면 이 분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하고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안 되면요 결국 그 사람의 감성 지수가 이게 아주 낮아서 오는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재미있는 논문을 썼습니다. 택시 모는 그 기사님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쓴 논문인데 그 논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교통사고의 80%는 욱하는 감정에서 이렇게 사고가 난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지금 제네시스를 몰고 다니는데 근데 이 모닝차가 앞에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모닝차가 나를 앞서가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모닝차 앞에 가서 차를 갖다 대가지고 야 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참 교통방해로 걸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가 운명을 걸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와 명예와 뭐 자존심을 내세워 가면서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욱하고 나오는 그 감정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참 이게 현대인의 병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감정지수가 너무 낮아버린 거예요. 우리의 감성지수가 너무 낮아서 억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슬프다고 하지만 조금 참으면 됩니다. 슬픈 일 가지고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 것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 괴롭힐 것까지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참 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병원에 가봐도 그렇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병원에 가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에너지, 호르몬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그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아파도 그냥 꾹 참고 그냥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아프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줄까 싶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아픈 것을 가지고 자기가 무슨 뱃살을 한 것처럼 막 다른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아 나는 참을 수 있어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아픈 것을 막 드러내려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감성지수가 낮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느끼는 것을 객관화해서 이것을 내가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성으로 그걸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감성을 다스릴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근데 우리는 왜 감사하는 자가 못 됩니까? 우리는 왜 감사할 수가 없습니까? 이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내가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경험으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감성, 그 마음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한 번만 더 보십시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자, 여기 보십시다. 한 몸으로 무엇을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원초적인 것이고 은혜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시간이 가면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리마인드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내가 부르심을 받은 원초적인 은혜를 항상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하나님의 아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나에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 이런 확신, 항상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라는 겁니다. 패트릭 맥마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작은 수레정을 타고 해군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레정의 함장이 누구냐 하면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존 F 케네디, 이분이 거기에 함장으로 있었습니다. 존 F 케네디 밑에서 부하로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두운 날 일본 구축함에서 쏜 그 의뢰를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배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14명의 선원이요, 물이 다 빠졌습니다. 그 중에 2사람이 죽고, 이 맥마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얼굴과 팔, 다리를 부상으로 다쳐서 헤엄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군인들은 온전했기 때문에 구명정을 타고 이렇게 육지로 다 나갈 수 있었지만, 이 맥마운은 자기가 헤엄을 치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존 F 케네디가 구명정에다가 이 줄로 묶어가지고, 그리고는 자기 이빨로 물고, 그리고는 4시간을 거쳐서 바다를 헤엄쳐서 이 맥마운을 살려낸 것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을 때 이 맥마운은 어디 있었느냐 하면 우체국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할 때 종종 한 번씩 케네디 대통령이 전화를 합니다. 무슨 필요한 게 없나? 자녀청이라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들어줄 테니 아쉬운 일이 있으면 내게 말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맥마운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제 생명을 구해주셨는데 그 이상의 도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4시간을 그 줄을 이빨로 물고 나를 구해주셨는데 내가 무슨 더 할 말이 있습니까? 나의 생명 살려준 것만 해도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참 얼마나 귀중한 말입니까? 기본적이고 아주 뿌리가 되는 원초적 은총을 알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저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감사한 것이 뭐냐 하면,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몸이 아파서 설교 못한 적 없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참 귀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근사님들 세워주시고 또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 앞에서 저는 그 참 하나님의 앞에서 감사해서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놀랐고 그래서 새삼스럽게 무슨 작은 일을 놓고 불만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 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해질 때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날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림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만종이라는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다른 그림에는 볼 수 없는 감사라는 독특한 주제가 있습니다. 밀레의 만종이 가르쳐주는 감사의 모습이 뭐냐면 첫 번째는 고개 숙인 감사입니다. 고개 숙인 감사입니다.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고개 숙인 그 모습에서 감사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를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덜되고 못나고 무지하고 허물 많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막 자기를 자랑하듯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고개 숙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종의 그림처럼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개 숙인 감사를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가 뭐냐 하면 말없는 감사입니다. 고개 숙인 채 입도 다문 채 조용한 침묵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면 땡큐 땡큐 하면서 감사의 말을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요 그냥 입에 발린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말 속에는 어떤 인정이나 깐깐한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언젠가 지적장애인 수용소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다 마치고 내려오니까 어떤 좀 이렇게 어린 아이가 제게 와서 그 손때 묻은 사탕을 하나 주는 겁니다. 그리고 먹으라고 절 보고 제가 그것을 받아서 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껍질을 벗겨서 먹으면서 아이에게 기도해주고 고맙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살아오면서 그때 그 아이가 말없이 건네어 주었던 사탕만큼 큰 감사의 표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감사가 뭐냐면 함께하는 감사입니다. 두 부부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참 이렇게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이웃이 함께 있는 그 감사의 모습이 클로즈 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 거죠. 함께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은 감사의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가 메마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 속에서의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종이라는 이 그림의 배경에는 뭐냐 하면 가난한 부부들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배고픔과 그 가난 속에서 뭘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 속에서 항상 뭐가 놓아야 되느냐 하면 이런 감사가 놓아야 되는 거죠. 만종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만종의 그림의 배경에는 하루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런데 2022년도 올 한 해도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어쩌면 참 우리가 그만하게 고개 뻣뻣하게 들고 그렇게 우리의 안락한 명예와 지식을 자랑하면서 살아왔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쩌면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명과 입놀림으로 자아자찬하면서 혹시 살아온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사람들을 편가르게 하고
그렇게 싸우면서 경쟁하듯이 흘러보는 시간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독교 잡지에 어느 평신도가 기고를 했습니다. 그 글에 보니까 목사님은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린대요. 항상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성도들을 이렇게 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와도 감사, 바람이 불어도 감사. 그런데 어느 날 여름에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태풍이 너무 심하게 부는데 그날 주일날 예배에 성도가 20명밖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앉아서 목사님 오늘도 감사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여전히 목사님은 하나님 이런 태풍이 1년에 2번밖에 안 와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감사가요 우리의 이 몸속에서 체질화 되셔야 됩니다. 누가 툭 쳐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체질화 안 되면 항상 뭐가 나올까요? 항상 불평과 원망과 비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문화가 되고 그래야 문화인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인은요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문화인이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산다고 문화인이 아닙니다. 내가 뭐 아웃백 가서 그래서 내가 문화인이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문화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항상 그 입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이 입에 충만해야 문화인이요 문화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짜 되는 거죠. 감사의 인격, 감사의 성품이 되면 내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항상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의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감사로 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